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이들 가운데 저희 먼저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저희들 두 손에 맡겨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 없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넓혀 주심에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저희가 감당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친히 역사하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수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 하나가 되어서 이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계신 분들 있으시면 하나님 그 치유의 손길로 도와주셔서 회복하시고 더욱 힘있게 주님 위해서 사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수교회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믿음의 가장이 되어 주심에 주님 주신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 또한 주님 교훈으로 양육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공주 수양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충계 수양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주님 복음 들고 나아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주님 일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주님께서 살뜰히 살펴주셔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시종 자비하신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찾으시면 미리 줄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816쪽입니다. 제가 1편부터 5편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신체
모든 부위가 저마다의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런데 그 중에 생명과 직결된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심장과도 같은 장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한 말씀 한 말씀 모두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명하게 관통하는 그런 특별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22편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이 직간접적으로 신약 성경에 15회 이상 인용되어 있기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편을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극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살짝 들춰보면 숨겨진 보다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된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이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가장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4K 영상으로 이렇게 비추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혹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마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극한 고통, 그 영혼의 고립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끝까지 의뢰하셨습니다. 그 의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22편을 중심으로 상황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우리들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셨던 것처럼 그 삶의 궤적을 묵묵히 따라가야 함을 교훈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본문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의뢰가 뭡니까? 믿고 의지하고 기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의뢰는 믿어 의심치 않는 확신이 그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들에 비해 지금 나의 믿음 생활은 어떠한가 말이에요. 나름 고난과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지만 그들만큼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의뢰함으로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의뢰하고 의뢰하였다. 그들은 전능자의 그 섭리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품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시편 22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편 위에 보면 표제어가 있어요. 타이틀이 조그맣게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할레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읽어보니까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새벽 사슴의 슬픈 노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다들 마틴 루터가 누군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이 표제어를 두고 일찍이 새벽에
쫓겼던 사슴의 시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 절박하게 구원을 요청하는 고독한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 위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골고다 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계셨어요. 다시 22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책을 보니까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참 많이 묵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시다니 누가 이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자,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 나무에 짐승처럼 어찌 그렇게 달려있는가 말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그 까닭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죠. 무엇으로도 가릴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내 죄를 담당하시고자 그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여쭙겠습니다. 긴장들 하지 마세요. 자, 우리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넘겨진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혹자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가서 침례를 받은 이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처럼 여기는 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그때의 죄짐을 짊어지셨다면 공생애 내내 어때요? 죄인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어찌 죄인이 문둥병 환자를 낫게 하고 천국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죄가 예수님께 넘겨진 시점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에요. 자, 그 예수님께서는 줄곧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셨던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는요, 내 죄를 대신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차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처럼 부르짖는 예수님을요, 외면하셨어요. 아니, 사실은 버리신 거예요. 비록 아들일지라도 죄인으로 앞에 섰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버리신 겁니다.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은 그 최악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의뢰하고 또 의뢰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줄표를 해 놓으시고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7절, 8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이때 모리아 산에서 바쳐진 이삭의 모습은 먼 훗날 나의 죄를 대신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를 추정하면 의견은 분분한데 보통 청소년기에서 30대 중반까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삭은 빈손으로 올라가지 않았죠? 번제를 드릴 그 땔감, 적지 않은 무게였을 거예요. 그걸 짊어지고 올라갈 정도의 나이니 100세를 훌쩍 넘긴 그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는 나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아비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종했습니다. 진정 의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의뢰함으로 순종을 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 순종으로 인류 전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죠. 다시 시편 22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르짖으셨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의 신앙도 부르짖는 신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전체를 통틀어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약 57회 정도 반복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신 거예요. 저기 2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는데 잠잠치 아니하였는데 웬걸 하나님이 답이 없으신 거예요. 자, 이런 경우 믿음 가운데 있노라 하는 나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삶 가운데 정말 힘겹고 어려운 순간 맞이할 때가 있죠.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죠. 특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 당할 때는 어때요? 더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이 없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기도하시죠. 아직 구원함을 얻지 못한. 기도 응답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10수년을 하루도 빠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들도 초조해지고 의심이 부쩍 올라올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 보면 정말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어찌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한 사람도 아직 구원을 못 받았을까? 이때 그만 사람의 도움으로 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있잖아요.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패착이라는 거예요. 패착이 뭡니까? 결정적으로 실패에 이르게 되는 수와 꾀를 말합니다. 아니죠. 우린 믿음 가운데 있는 이들은 어떤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야 됩니다. 접어놓으시고 시편 62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 845쪽입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제 성경에는 하나님만 할 때 만자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자, 62편 5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하나님 도가 아니죠.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과 그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당장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당황스러운 일을 마주하면 말처럼 쉽지 않죠. 상황은요, 우리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기보다는 자꾸 먼저 행동하라고, 네가 뭘 하라고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상황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그 선하심으로 도와주실 거야 라는 걸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차가 꽉 막힐 때 어때요? 화가 나죠. 너무 막혀요. 빨리 가야 되는데. 밤에 보면은 앞차에 그 후미등 있잖아요. 불빛만 쭉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위에서 보면 왜 그런지 다 이유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멀리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마 하나님을 아는 정도는 다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눈물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정장을 입은 채로 개울을 건너야 할 때가 있었어요. 개울을 어떻게 건너지 보니까 조그만 그 징검다리가 있더라고. 돌로, 이렇게 디딤돌로. 야, 잘 됐다 그러면서 그냥 뛰어갑니까? 정장 입었는데? 아니죠. 돌 하나씩 다 건드려 보는 거예요. 단단하게 박혀 있는지, 흔들리진 않는지. 대상에 대해서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할 때 확자에 돌 석자가 들어있습니다. 바위가 들어있어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약 7년 정도 선교를 했었는데요. 밴쿠버 아시죠? 들어는 보셨죠? 거기에서 북쪽으로 2시간 정도 쭉 올라가면 세계적인 스키 리조트인 휘슬러라는 곳이 나옵니다. 가다 보면 딱 중간 지점에 스쿼미시라는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그 마을에 정말 보면은 입이 쩍 벌어질 만큼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바위로 됐습니다. 하나의 바위로. 어마어마합니다. 보면은. 제가 그걸 몇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지간한 지진이 와도 저 바위산은 꿈쩍도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나의 믿음이 저 바위 위에 서는 믿음이 된다면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예민하게 의식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시편 22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에요. 좀 어려운데, 편재란 말은 동시에 어느 곳에나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여수교회 이곳에도 계시죠. 그렇지만 멀리 네팔에도, 또 멀리 멕시코에도 지금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편재를 시공간에 얽매여 사는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어느 곳에나 계시고, 그때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128쪽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을 이끌어낸 것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함께 하려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고 함께 해주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봐주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시대 교회 거듭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과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누굽니까? 거듭나서 그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 교회죠. 교회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런 변치 않을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2026년 오늘 현재 우리 교회가 전 세계 83개국 1,400여 개 교회에서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주님 명하신 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들과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심을 믿으셔요? 그 특별한 주님의 임재를 내가 깨닫고 산다면 내가 힘든 일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 고난 당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여 쓰러져 주저앉아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편 22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2편 3절입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그 영광을 돌릴 때 그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25절도 한번 보시죠. 22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자, 대회 중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대회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은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전부 다 모여서 대회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그들 중에 함께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곳에도 주님 함께 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도 대회 중에 있습니다. 갈릴리 수양관에서 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죠. 우리가 1년에 춘계, 하계, 추계, 동계 수련회를 갔잖아요. 이것이 그때 이스라엘이 1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큰 대회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니 이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도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그 선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도 노래하고 있어요. 다시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또 다른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거룩입니다. 여기 접어놓으시고 시편 99편을 잠깐 보실까요? 시편 99편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시도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자, 이 99편에서 3절, 5절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거듭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카다시, 이게 구별되게 하다, 깨끗게 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카도시,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서 지극히 선하고 정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역시 그 환상 중에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972쪽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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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스랍은 하나님을 모셔 선 천사들이에요. 그 스랍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를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까? 3번 반복하고 있어요. 한 이왕이면 한 30번쯤 해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지 왜 3번일까요? 시편에서도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 거룩하시다라고 3번 연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기 때문일 거예요. 모두 한 목소리로 높인 게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예요. 사도 요한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가운데서 천상에서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4장 8절 읽겠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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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자, 여기에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처럼 신구약 전체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향해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거듭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편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편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뢰함이 마땅한 거예요. 다시 시편 22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열자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자,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죠.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이제는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요,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삶을 헤쳐나갈 수 없음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워야만 됩니다. 자, 우리네 삶에 그 역경과 고난은 참 끊임이 없죠. 여수는 개인적으로 참 아름다운 도시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특히 바다가 있어서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여수에서 제일 유명한 해변이 만성리 해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딘가 했더니 바로 요 앞이더라고요. 검색하면 그렇게 나와요. 만성리 해변이 가장 유명한 곳이라고. 해변 가보시면 어때요?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 걸 보실 겁니다. 작은 파도도 큰 파도도 정말 끊임없이 밀려오죠. 그걸 내가 이 만성리 검은 모래를 잔뜩 쌓아가지고 막아볼라 치면 어림도 없습니다. 언젠가 그 파도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작은 거는 그냥 소소하게 오는 근심 걱정들, 또 큰 파도가 오면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들. 그런데 이게 정말 끝도 없이 밀려오잖아요. 그걸 내가 내 힘으로나 누구의 힘을 빌어서 막아보자 하면 이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만 깨닫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가운데서 미간만 잔뜩 찌푸리고 한탄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에 기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자, 이 맡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맡기다가 히브리어로 갈랄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갈랄이 뭐냐면 굴려 보내다예요. 떼구르르 굴려 보내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게 있는 걱정들, 문제들을 누구에게 굴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떼구르르, 전라도 사투리로 받으셔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내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떼구르르 굴리면 반사 그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받으시고 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능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아이가요 10층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놀다가 그만 화분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바닥으로. 사람은 안 다쳤는데 밑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 앞유리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삑삑 소리가 나고 사람들 나오고 이제 누구냐고 위를 쳐다보면서 하니까 아이 정말 당황했죠. 벌벌벌 떨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오니까 아이는 더듬으면서 이래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때 엄마가 아이를 책망합니까? 그건 대개 사정이죠. 그래요? 그런 엄마는 없죠.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바르르 떨면서 울고 있는 아이를
엄마는 그 사랑으로 꼭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 너는 밥 먹고 얼른 학교 가. 그리고 수습은 누가 하죠? 엄마가 하죠.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자, 지금까지 잘 찾으셨는데 이제 위기가 왔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48쪽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페이지 수를 알려드리는 게 습관이 돼서 알려드리는데 예수교회에는 알려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찾으시네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3장 57절. 이 말씀은 다 찾도록 하겠습니다. 3장 57절. 함께 같이 5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자,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님 뭐라고 그래요? 뉘신지 그러지 않잖아요. 두려워 말라. 우리도 위기가 닥치면 순간 염려가 올라요.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하지만 성도는 다르게 반응하죠.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아버지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굴려 보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셔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운전 다 하실 겁니다. 운전하다가 주유 경고등 들어오면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요? 아니죠. 곧바로 주유소 찾아서 주유하잖아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 내 삶에 염려의 등이 켜지면, 고난의 불이 켜지면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로 아뢰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322쪽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감사함으로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저는 with thanks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with thanksgiv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thanksgiving 들어보신 것 같죠? 땡스기빙 데이가 북미에서 가장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에 와서요, 정말 고생하다가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게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감사함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우리가 아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기도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선임을 믿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아뢰는 이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권능으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7절입니다. 7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와 걱정의 순간, 그래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어찌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다 알고 초월 통치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달랑 문자 메시지 하나만 받아도 내 평강이 산산조각 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하기에 그 전능자에게 내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는요, 내가 주께서 명하신 그 할 일로 향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역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의뢰했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냥 한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히스기야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 뒤 성경을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자기 삶을 정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부르짖었죠. 그래서 그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염려의 실제 96%는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염려가 올라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숨을 쉬어야 될까요? 누구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해야 될까요? 아니요. 주님께 먼저 기도를 하는, 아뢰는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야 됩니다. 저도 한때 저도 몰랐어요. 한숨을 자주 쉰다고 저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네. 하늘 꺼지겠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한숨 쉬지 않습니다. 걱정이 올라오죠. 뭐가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걸으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일단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해요. 사실 지금도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머리가 멍해요. 더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계속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어떤 분은요,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신 분쯤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산행하다 보면 산속 깊은 곳에 이런 표지판이 하나 있어요. 무슨 기도원. 산기도하러 올라가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산에 올라가면 높이 가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도 계십니다. 시편 10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언젠가 이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됐어요. 시편 10장 14절. 시편 10장 14절. 자, 14절 한 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저는 여기에 감찰하시고 그리고 벌써부터의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제 성경에는. 자, 지금도 고아로 산다는 것은 삶이 녹록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 고아는 글쎄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가끔 유튜브 영상 보면 길에 버려진 어린 동물의 새끼를 본 적이 있어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마치 그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 고아를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고아에게도 하나님은 이미 보셨고 벌써부터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는요, 내 사정과 형편을 주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어렵고 정말 억울하고 참 속상할 때 있죠. 그때 누가 말을 안 해도 그 사정과 형편을 다 알아준다면 이미 마음에 큰 위로가 되지 않던가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주님의 그 임재하심,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어버리면 자기 혼자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점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눈앞의 상황만 집중해버리면 하나님 순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원망을 하냐면 하나님 왜요?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렇게 홀로 두시는 겁니까? Why? 라고 하게 돼요. 아니죠. 우리는 그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야 될 거예요. 아마 지금 다들 표정들이 좋으신데 우리 여섯교회 형제 자매님들 중에도 현재
그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말 못할 고민들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기뻐하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곤고할 때, 눈앞이 캄캄할 때 주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고난의 터널 그 속에서 이것도 내게 정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닐까? 자신의 처지나 형편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선하신 뜻, 주님은 나를 분명 사랑하시고 나를 선대해 주시는 분인데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마시는데 봉사회장님께서 하늘을 자주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답답한 일이 많으시구나. 답답하고 공부할 때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의 순간 why가 아니라 what is God doing?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가 그 힘겹고 곤고할 때도 주님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10장 14절에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 더 의뢰할 때가 언제예요? 정말 외롭고 힘들 때예요. 성경 말씀도요, 홀로 있을 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도 하지만 홀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꼭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멀리 교회도 없는, 교제도 없는 그런 곳 가서 독처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하루 일과 중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시죠. 누가복음 3장 2절.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제가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이 아니시고요, 침례 요한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빈들에서. 사람들로 붐비는 광장이 아닙니다.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었어요. 이제 그런 요한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께로 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집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베델의 외로운 밤, 그 두려운 밤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홀로 그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니 예수님 주변에 늘 사람이 구름대같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여수도 좀 치료를 잘한다는 병원은 아마 환자들이 그득하게 넘칠 거예요. 그럼에도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홀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깝게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평강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 십자가 위 철저히 버림받은 그때에도 아버지만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사야 50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입니다. 1029쪽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10절. 이사야 50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 말씀 역시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그 종은 하나님의 보내신 종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흑암 중에 그 빛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 예수님도 계셨잖아요. 그 십자가 위 제자들마저 이젠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라며 제각각 갈 길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때입니다. 그 철저한 고독과 그 고통과 수치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끝까지 의뢰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역시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 의뢰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 그때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흑암 같은 삶이 있는 거예요. 빛 한 줄기 보이지 않고 이제 어찌할꼬 그 순간에 우리는 위로 난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만을 의뢰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시편 22편 4절입니다. 4절. (22편 4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무엇보다도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봤어요. 어떤 이가 은행을 상대로 긴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 기사에 눈이 갔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연인 즉슨 그의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예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병되어 없어져 버린,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흥은행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다가 꽤 큰 금액을 예치를 한 거죠. 그런데 마침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그 은행 건물이 폭격으로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은행 그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도 이미 사망하고 없는 상태예요. 이제 전후에 그의 아버지가 예금을 인출하려고 했더니 은행 측에서는 그 예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예금 지급을 거절한 거예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제 법정으로 소송을 한 거예요. 지리하게 이어지다가 그의 아버지가 화병을 얻어서 사망하고, 이제 그의 아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계속 소송을 진행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 은행 거래하시죠? 큰 돈은 아니어도 은행에 어느 정도 예금도 있으실 겁니다. 그 은행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00% 신뢰하셔요? 은행 외에 다른 어떤 것을 100%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이 말씀 외에는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입니까?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요 꼭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은요,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만 꼭 붙들고 있으면, 주님을 의뢰하면 반드시 건지신다라고 말씀해서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지키심을 이 성경 속 여러 신뢰들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녔죠. 다윗을 쫓아다닌 이가 동네 아저씨가 아니에요. 당대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던 사울 왕이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권력을 동원해서 10년 동안 쫓아다닌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권력이 한 가정을, 한 사람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보고 사는 시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앞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해치겠다고 흉기를 팍 품고요, 밤새 기다리고 잠복하고 있어요. 두렵지 않을까요? 나는 가족도 있는데. 자그만치 10년을 쫓겨다닌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대적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어느 누가 사울이 패함을 받고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상황은 그렇게 안 됐거든요.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 사람은 가히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다윗을 세워주신 겁니다. 요셉은 기간이 좀 더 길죠. 13년 정도 참으로 억울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노비에서 죄수로까지. 그 빛이 들어오지 않는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죄수가, 이방 죄수가 넘버 2가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잖아요.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했기 때문에 후일 변화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만을 의뢰하셨기 때문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요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도 되어 주시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했던 모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도 변함이 없어요. 바울 사도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믿음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누구만을 의뢰해야 한다고요? 하나님만을.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정말 어떠한 고난을 받고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바울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가 그처럼 위대한 믿음의 궤적을 그려낼 수 있었던 겁니다. 신구약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처럼 믿음의 반석,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신 주님이 나의 영원한 반석은 아니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 역시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이가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사는 그가 수치도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편 22편 5절입니다. 시편 22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모두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의뢰할 때,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다가가서 기댈 때 하나님은요 부끄러움도 명쾌해 주신대요. 자, 사람은 완전한 인격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양심과 인격을 받았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명예가 더럽혀지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실로 견디기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될 거예요. 왜입니까? 주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나의 수치를 가려 주셨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당시 십자가형은요 정말 최고의 수치와 모욕을 준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고통도 심했지만 공개 처형이었어요. 사람들 이렇게 다 보는 앞에서 옷에 시로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다 벗겨진 상태로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가족도 있었고 직장 동료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이웃들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처형당한다면 그보다 더 큰 수치와 모욕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수치를 감내하신 거예요. 어찌입니까?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주님은 보신 거예요. 내가 그 수치와 고통을 벗고 영원한 즐거움에 들어가는 것을 그걸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기꺼이 그 부끄러움, 그 모욕을 감내하신 겁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의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수치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된다면 기꺼이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함으로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반깁니까? 아니요. 따돌리고 수군거립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핍박받고 조롱받잖아요. 그러나 이를 감당해야 되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수치를 감당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있었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내가 혹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요, 관계가 소원해질까 봐 주저하고 뒷걸음질 치진 않으셨습니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전하면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미루진 않으셨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들 앞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임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멀지 않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정녕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받고 수치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 위에 우리가 서야 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제가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잘 눈으로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시고 있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위해 살면서 고난당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엄청나다면 그거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하루 엄청나게 정말 쉬지도 않고 입에서 단내가 내도록 일을 해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러고 나면 하루에 일당을 1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 괴롭지만 1억 받을 거 생각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체감이 되시죠? 16절도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 같은 이가 그 전능자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영광에 대한 대가가 저 위에서 얼마나 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거듭난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기본값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일이 있는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걸 사단 마귀는요 몹시 싫어합니다. 세상도 꺼려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욕하고 비난하고 물어뜯으려고 그러죠.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죠. 내 눈앞에서 복음을 그렇게 되져가는 이에 궁극적인 그 결국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되뇌일 때가 많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 미워도 다시 한번 그렇게 혼자 되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은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요, 욕을 당할 뿐 아니라 주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어요.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사도들은 자기 삶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말이에요. 혹시 언제부턴가 복음 전하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부끄러운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그런 한 분을 소개합니다. 에스라서 8장 22절입니다. 구약 에스라서 8장 22절. 제 성경으로 722쪽입니다. 에스라서 8장 22절. 구약 722쪽 에스라서 8장 22절입니다. 제가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에스라는 이제 꿈에 그리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정이 무려 120일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험과 고난이 도사리고 있었겠습니까? 그 옛날에 아마 그 행렬을 노리는 도적대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는요, 이를 위해서 왕에게 군대를 청할 수도 있었죠. 그러면 왕이 군대를 내어주어서 그 행렬을 보호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에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들을 그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고레스 왕입니까? No, 아니죠. 만유의 주제이시고 통치자이신 홀로 영광 받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닌 이방 왕의 도움으로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방백이 뭐예요?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내가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도움의 손을 내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부질없다는 거예요. 정녕 나와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다 잘 아시죠?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는 순간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사람한테 또 자기 꾀를 의지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방금 그 말씀은 이 성경 속에 문자로 갇혀있는 말씀이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아닌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한 적이 없으면, 즉 체험적으로 말씀이 자신의 삶에 덧입힌 적이 없으면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체득이 돼야 돼요. 몸에 배어야 돼요. 그러한 이는 이제 말씀을 어느 때든지 의뢰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것이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 내 삶 가운데서 이어진다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먼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만을 찾게 될 거예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기를, 그리고 내가 어느 때든지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내 삶으로 내 주위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저희는요, 아직 주님의 그 믿음의 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는요, 거듭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구원받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가운데 사이에 뭐가 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새치혀로 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 드려진 내 삶이 사랑하는 내 가족들, 친구, 이웃들에게 그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꼭지점이에요. 어떠한 경우든 내가 주님을 의뢰하는 그 삶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천성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걸음이 부끄러운 쪽으로 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도 막상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놓이면요, 나는 누구에게 먼저 전화를 겁니까? 그때 먼저 기도의 무릎을 취해야 돼요. 이제 그러한 이는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수치를 면케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주님 자녀답게 살아야 될까요? 궁극적인 이유는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키워드이고 내 믿음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멀지 않아 그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때 부끄럽지 않고 정말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저도 손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편지하시고 거룩하심을 저에게 늘 일깨워 주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수교회 하나님께서 더욱 부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 잃어진 영혼들 계속 전도되고 또 안착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4월 27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5교구 집회,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박창근 목사님 건강과 그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너무나도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